할렐루야. 4월 4일 목요일입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부터 끝절 53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왕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네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솔로몬은 온전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니 다윗 왕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계시죠. 그러나 공식적으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몸이 불편해서 솔로몬이 즉위를 하는 그 과정을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좌에 앉았다는 소식만 들었고 마지막에 신하들에게 그 모든 되어진 일들을 보고를 받았을 때에도 자기 침상에서 몸을 굽으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했을 뿐입니다. 이어지는 2장 말씀에 보면 결국은 다윗은 2장에서 유명을 달리합니다. 죽으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을 남긴 채 그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솔로몬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열왕기상이 시작되면서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런 말로 시작되고 아도니아가 다윗 왕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호위병을 거느리며 자기 멋대로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리는
그야말로 반역의 행위를 하는 이야기로 시작되어서 매우 불안정하고 매우 위태롭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마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왕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밧세바의 마음을 움직였고 다윗 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에게 초대받지 못했던 다른 신하들은 다윗의 편에 서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편에 서서 다윗 왕의 지시에 따라서 기민하게 움직였고 그렇게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솔로몬의 나이가 불과 20여 세밖에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솔로몬은 어린 티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외모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언행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의 행동거지나 말하는 것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모든 것들이 서투르고 두렵고 미숙하고 이러지 않고 당당하고 지혜롭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준비되어 있던 그런 왕처럼 매사에 막힘이 없이 일사천리로 모든 일들을 가장 정확하고 지혜롭게 처리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면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의 내용대로 다윗 왕의 지시에 따라서 신하들이 기민하게 움직입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을 다윗의 신하라고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지금 다윗과 마음을 같이 해서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무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 그 지시대로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그 다음에 브나야는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은 정확히 누구인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고 다윗이 방황을 하는 와중에 다윗의 무리에 편입된 이방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무리한 기득권을 요구하지 않고 그저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다윗 왕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만을 바랬던 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명칭에서 그들은 아마 크레타 섬에서 온 블레셋 사람인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하곤 하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다윗 왕에게만 충성을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을 사랑하며 다윗 왕에게 충성을 바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 충성을 바친 사람이 됩니다. 자신이 누구를 따르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먼저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다 보면 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과 함께 연합해서 더 큰 뜻을 도모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들은 다윗 왕의 지시에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노새를 끌고 가서 솔로몬을 그 위에 태웠습니다. 솔로몬은 왕궁 바깥에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찾아가서 사정 설명을 했겠죠. 그래서 솔로몬이 준비를 하고 자기 아버지에게 저는 아직 어립니다. 저는 아직 왕이 될 자질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강건하시니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이런 시간 낭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었다라고 스스로 느꼈는지 아버지의 뜻이 정녕 그러하다면 내가 받아들이겠소. 그러면서 왕의 노새에 탔습니다. 기온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사장 사독은 성막에서 미리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이 기름은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기름이 아니고 성막에서 사용하는 거룩한 기름이었습니다. 그것을 뿔에 담아서 쇳불이 나팔로도 쓰이지만 이제 그릇으로도 쓰이기 때문에 그렇게 미리 준비를 해서 기온에서 선지자 나단과 함께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한자리에 모여서
손을 맞잡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미 왕이었기 때문에 솔로몬 왕 만세를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뿔라파를 불었습니다. 소식을 들었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달려나와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또 피리를 불었습니다. 또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를 지르면서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전에 다윗이 앉아있던 왕좌에 앉을 때까지 백성들이 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땅이 갈라지는 것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모든 백성이 그리고 땅이 갈라진다라는 표현은 과장법이죠. 정말로 모든 백성이 모일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먼 지역까지 그 소식을 전파할 수도 없었고 그저 그 주변에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기뻐서 달려나왔을 뿐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제법 많은 사람들이 다윗 왕의 결정대로 솔로몬이 왕이 된 소식을 들었고 그것을 기뻐하며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 근처에서 이제 아도니아의 초대를 받아서 함께 식사를 하던 사람들이 식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때쯤에 나팔 소리며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요압이 벌떡 일어나서 아니 성읍에서 뭔 소리가 이렇게 요란한 거야? 그러고 있을 때 마침 그 자리에 초대받았던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급히 뛰어왔습니다. 그자 아도니아는 그를 보고 어서 들어오게. 자네는 용산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었겠지. 어서 소식을 전해주게. 그랬을 때 아도니아가 과연이라고 말했는데 과연은 사실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 주 다윗 왕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면서 지금까지 되어진 일을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인솔에 통해서 솔로몬을 왕의 노새에 태우고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서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뿔라파를 불고 피리를 불며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그 소리를 여러분들께서 들으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미 왕좌를 차지했습니다. 왕의 신하들도 모두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다윗 왕도 침상에서 몸을 굽으려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소식을 듣자 아도니아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 흩어졌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것을 축하하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오히려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이 자신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위태롭게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 흩어지고 아도니아만 남았습니다. 아도니아도 이제는 솔로몬을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나이는 많이 차이 나는 동생일 뿐이었고 자기가 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솔로몬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아도니아는 솔로몬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은 명백한 반역의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급히 성막으로 뛰어갔습니다. 성막 마당에 있는 제단에 올랐습니다. 제단은 그냥 땅바닥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렇게 흙을 쌓아서 언덕을 만들어서 그 언덕 위에 제단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그 경사로를 따라서 언덕 위에 올라가서 제물을 그 위에 올려놓고 거기서 제사를 집례했던 것입니다. 그 제단 네 모퉁이에는 뿔 모양의 장식이 있습니다. 달려 올라가서 그 뿔을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솔로몬 왕께서는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으실 거라고 맹세해 주세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살고 싶으니까 마지막 발악을 한 것이죠. 솔로몬을 왕이라고, 자기를 그의 종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솔로몬이 만약에 아도니아가 살려둘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절대 죽이지 않겠다. 그러나 그가 악한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난다면 그러면 그가 죽을 것이다. 그러니 오늘은 죽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제단불에서 내려오라. 그렇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그를 끌어내렸더니 그가 다윗 왕 솔로몬 왕에게 달려와서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솔로몬은 여러 말 하지 않고 그에게 말했죠. 네 집으로 돌아가라. 참 지혜롭습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얻었다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그런 은혜 체험이 없을 때부터도 솔로몬은 빈틈이 없는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너무너무나 하고 싶었던 아도니아가 된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왕이 되려고 무리수를 두고 억지 권모술수를 쓰지 않았던 솔로몬이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과 다윗 왕과 또 여러 신하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공개적으로 많은 백성들의 칭송과 지지를 받으면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다윗 또는 솔로몬이 왕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감당한 것뿐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다윗이 보이고 솔로몬이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 증거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거나 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분노를 사고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마땅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반역을 저질러서 사울 왕을 시해하고 스스로 왕위를 찬탈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이유로 사울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손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전쟁 속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군대 장관이 사울의 네 번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해서 7년여간 이스라엘이 내전을 치르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결국 그 이스보셋도 군대 장관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결국은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됐을 뿐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던 것은 다윗의 무리수나 억지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 아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왕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뜨거웠던 어떤 왕자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왕이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지, 누가 진정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왕의 제목이었는지 그것을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되어지는 일들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아니 왜 저 사람이 지도자가 됐지? 아니 왜 저 사람이 리더가 됐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에 들 때는 이런 지혜로운 자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역을 저지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서주시고 개입해 주셔야 모든 일이 가장 지혜롭고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일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